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지난주까지 영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면서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나, 그 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따라서 영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육신이 일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잘 돼서 내가 거기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이 들어와야 여러분들 인생이 열린다. 내 안에 영이 들어와야, 세상의 영이 들어오냐, 사람의 영이 들어오냐, 사람의 영이 속지 마시고 세상의 영에 유혹되지 마셔서 여러분 그 영이 내 인생을 만든다. 이 안이 밖을 나타낸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저께 여러분들도 갑자기 이렇게 인터넷 보면 아시다시피 그 한국의 할로윈 이태원 압사 사태로 정말 많은 무고한 젊은이들이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사망을 당했죠. 그럴 줄 알겠습니다. 자기 앞이 10m가 자금의 죽음의 장소라는 것을 인지하고 갔겠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이 앞에 사람을 죽음으로 매몰다라는 것을 알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죠. 이걸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모습을 보는 것 같고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상황이 아니고 영적인 상황이 아니고 내 인생이, 우리 사람의 인생이 이렇지 않나. 이게 인생을 축약한 것 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등 떠밀려서 살잖아요. 내가 앞길에 1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지, 1개월에 이런 일이 있을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의 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막다른 골목길에 갇혀서 죽어갔던 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 사건과 정말 큰 슬픔을 통해서 우리 배후 세력에도 이 악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앞길을 모르는 이 인생, 인간의 어떻게 갈지 모르는 인생에 나도 모르게 등 떠밀려서 어느 순간에 도착하면 그게 사망인지도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근데요, 이런 세상과 사랑에 등 떠밀렸던 사람들이 자기의 새로운 일을 찾고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세 사람이 나왔는데 오늘 이 죽음의 골목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얘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기뻐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막막한 길입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앞길이 분명히 있고 뒤에서 어떤 시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빌립보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쓴 첫마디가 너희 속에 착한 일,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히 함께 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여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져서 너의 끝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나의 끝이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의 앞길은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의 앞길은 등 떠밀려 사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의 앞길은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약 그런 엄청난 사고처럼 그게 기다리고 있다면 정말 불행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 앞길이 예수의 날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광의 날, 하나님의 날이 우리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민교회 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 자문을 구했죠. 우리 여기 먼저 계신 선배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성도가 들어오면 아무것도 물어보지 말래요. 묻지 마 성도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뭐 하다 사는지, 특별히 어느 대학을 나왔고 뭐 어디에서 나오는지 절대로 물어보지 말래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거 잘 지켰습니다. 그 물어보면 그다음부터 잠적을 한대요. 그런데 이해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빌립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도 여러 과정을 거친 창립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립 멤버들이 자기도 의도하지 않게 이 성경의 창립 멤버들의 그 뒷배경이 쫙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 빌립보 교회 창립 멤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그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하죠. 여러분들 잘 배우셨듯이. 여기서 보면은 밤에 시작. 바로에게 이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볼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어요. 이 밑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여기 보이죠? 요 밑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와 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저쪽 보이시죠? 마게도냐 빌립보 제일 위에 있는데 저쪽으로 가게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셔요.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찾아오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오라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가라는구나 하고 그쪽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는요, 지도에도 보듯이 여기가 유럽의 첫 그 행선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기독교 역사, 마틴 루터라든지 세인 어거스틴 정말 영적인 거장들은요, 다 유럽에서 배출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엄청난 사역,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저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엄청난 사역을 유럽에 있을 몇천 년에 걸쳐서 정말 많은 순교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기독교의 뼈대가 되는,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나오고 성도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는 저 뼈대가 되는 저 유럽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역에 세우시는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창립 멤버들이 정말 대단했을까요? 창립 멤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창립 멤버들이 얼마나 뜨거웠으며 정말 얼마나 굉장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들어와 있을 때, 그래서 창립 멤버들의 새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가 시작.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아라는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상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마을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라 하고 강군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기서 루디아가 나오죠. 루디아가 나오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이 말이 있어요. 기도할 곳을 찾다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잠잘 곳을 찾거나 뭐 호텔을 찾거나 별 4개 달린 무슨 유숙지를 찾는 게 아니라 사울은 어디 가든지 사도 바울은 뭘 찾았다?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무슨 이게 원래 교회의 밑바닥이 되는 그 언어가 기도하는 처소입니다. 교회라는 거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게 입이 박혔나 봐요. 교회를 간다라는 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처소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회를 가고 찾고 있는데 지금 회당이라는 어떤 곳을 찾고 있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의 처소를 찾고 있다가 이 루디아라는 이 여사장을 말해요. 이 자색옷감을 만드는 이 사람은 옛날로 치면 부자에서 여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사장이 여러분들 그 강가에서 여인들과 함께 있었어요. 아마도 이 요즘 얘기로 하면 미장원에 몰려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수다를 떨고 있는 것처럼 여기 강가에 앉아서 여기 강가에서 이제 남자가 없는 이런 강가에 앉아서 이제 여자들끼리 무슨 수다를 떨고 있었고 이 루디아가
그래도 심성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자기 물건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여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바울이 찾아오더니 기도할 처세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집에 유숙해 주세요라고 유숙했을 때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그 집터가 이제 빌립보 교회의 아주 첫 마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착해서 쓰임받는다가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쓰임받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착하고 돈이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 심성이 착해서 구제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열고 하나님께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착한 마음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찾아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 루디아가 종교성을 가지고 경건한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도 바울하고 만나게 하셔서 이 교회를 열리는 첫 번째 멤버가 되게 하셨죠. 그런데 두 번째 멤버는 누구냐면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을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 하며 이와 같이 여러 날을 이와 같이 18절 시작.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 사도 바울이 또한 기도하는 처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점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여인이 귀찮게 하죠. 뭐라 그럽니까? 뭐라 그래요? 야, 이 나쁜 놈이다. 저거는 저질 인간이다. 라고 하지 않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갈 때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뭔가 알아주는구나. 저 사람이 뭔가 좀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이구나. 그런 좋은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사람에게 귀신이 나간다고 명하는 거죠. 여러분들 아까도 심성이 착하고 많은 도움을 줬지만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고 정말 영적인 어떤 눈이 열려서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도 그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아무리 맞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거 맞는 얘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게 저게 옳아. 여러분들의 자의식으로 하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 다른 영으로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판단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이 나가면서 돈을 못 벌게 됩니다. 그래서 못 벌게 돼서 이 여자가 정신이 바짝 나서 이 여자가 창립 멤버 넘버 2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사장이 됐고 두 번째로는 세상이 말하는 미친 니은 그 사람이 창립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들어간 4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바울과 실라 아시죠? 그렇죠? 나중에 감옥에 갇히고 디모데가 들어갑니다. 디모데는 젊은 실라와 디모데는 애중이에요. 그냥 20대 청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나중에 누가 의사가 같이 들어가죠. 이 나이 든 의사가 들어가서 혹시나 이 사람이 다치면 우리가 도움을 줄까 해서 사도 바울이 병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의사가 동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도 아프면은 이게 뭐라도 해주려고 아마 누가 찾아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을 내쫓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들이 요동을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것을 보고 이 점치는 여인인데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점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영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을 떼고 아주 그냥 등치 좋은 사람들을 막 돈을 줘서 이 사람을 나쁜 일을 했다라고 아주 그냥 잡아매서 감옥에 들어가게 하죠.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옥에서
찬양을 하죠. 이 사람이 모든 사도 바울이 막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막 매를 맞고 지금 들어와서 막 지금 고생을 하고 쇠사슬에 묶여서 있는 가정 중에서 찬양을 하게 돼. 감옥에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거기 쇠사슬이 다 풀어져요. 예, 그럴 때 감옥의 간수가 나타나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시작. 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거늘 여기서 간수가 나오죠. 간수. 이 간수가 이전에 이때 간수들은 대부분 퇴역한 군인들이었습니다. 대부분 이 간수라는 직장이 그렇게 좋은 직장은 아니에요. 뭐 그냥 나오면 뭐 은퇴금이 나오고 그냥 무슨 뭐 아파트 경비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은퇴하고 이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하고 그냥 평생 남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은퇴하고 나서 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부분 영역 군인들, 로마 군인들은 가족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전쟁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뭐 결혼할 틈도 없고 갈 장소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는 죽이는 일, 사람 죽이는 일밖에 배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 먹고 삽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죠. 앞길이 막히고 어떻게 할 것도 없고 지금 내가 배워온 것은 그냥 사람 죽이는 일, 미워하는 일, 창으로 찌르는 일, 세상에 나가서 내가 아무 소용도 없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수도 없는 일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수 역할을 하는 거. 이 역할이 굉장히 이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가 축축하기로는 이 사람이 자살 충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결하거늘 그랬거든요. 왜냐면요, 앞에 일도 모르고 뒷일도 모르고 평생 사람을 죽였던 사람들을 모으면, 여러분들 군인들 아시죠? 군인들이 PSTD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신드롬이라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이, 상해 군인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자살하는 그 비율도 많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군인이 자기 먹고 살 거는 없고 그냥 이 죄인이 나가면 금세 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리를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이제 나는 죽으나 사나 나는 쓸모도 없는 인간이고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내 마지막 직장이다.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죽겠지라는 심정으로 그 간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PSTD가 있어요. 자살 충동이 있으니까 뭔 사건가 나면은 막 죽이려고 그러는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죄인이 몇 명 나갔다고 뭐 그 자리에서 자결하고 그 정도의 충성심은 아니겠죠. 네? 이 사람이 창립 멤버 넘버 3입니다. 할렐루야. 빌립보 교회 커다란 하나님의 유럽을 확장시키고 정말 영적인 대가들이 나오는 정말 위대한 첫걸음의 창립 멤버들이 한 명은 실명됐고 두 사람은 아주 나이 젊은 애송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미친 여자였고 한 사람은 상해 군인으로서 자살 충동을 가졌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을 향해서 자기 열심으로 사는 여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네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공통점이 없죠. 아무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되는 그 초점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도 바울과 이 네 사람을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발견하지 못하며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렇다 그랬어요. 이 네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천하를 뭐 하는 사람이다?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이 그룹들을 천하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사람이 뒤집어지고 사람들이 변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아나가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의 다른 면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으로써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작. 너의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 이 참리 멤버들 있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예요. 그 교인들이 거기서 정말 뜨거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 가면서 사도 바울 이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이 와서 모든 물질과 모든 영치금을 갖다 주면서 옷도 갖다 주면서 이 사도 바울을 극진하게 보살필 때 이 사람들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쓴 게 이 빌립보서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바울이 정말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이 밖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 한 사람은 미쳤었고 한 사람은 자살 중독이었는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내보이려고 했던 이 사람 3명 중에서 세 사람을 향해 그리고 그 사람 위주로 모인 이 사람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모였을까요? 이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이 사도 바울을 정말 영치금을 보내주고 빌립보서 그 서신을 받아서 읽고 또 읽고 감사함이라고 찬양하고 정말 이 빌립보 교회가 행한 일을 온 유럽과 모든 교회가 다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으로 이렇게 큰 일을 벌였을까요?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알아왔던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배웠던 거는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과 자기 장사하는 것과 그리고 자기 삶 속에서 그냥 미친 여자가 되어서 이상한 소리만 듣고 남의 종이 되어서 돈이나 벌어주는 아주 성례 같은 비참한 인생의 세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큰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그 안에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영 친절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주께서 가까우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실명이 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눈병이 있거나 그리고 사도 바울이 대머리였어요. 키가 땅따라고요. 볼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할렐루야 말 더듬이었습니다. 저처럼 막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글은 잘 쓰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면 떠듬떠듬 거리고 하니까 그 사람 말에는 능력이 없다. 저 화술을 사용해서 멋진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시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요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들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다메섹 석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칼을 들고 쫓아가서 죽이고 협박하고 끌어와서 사형대에 옮겨놓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마음이 따스해서 이렇게 너의 관영을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아노라 하고 믿어주고 사랑하고 풍성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복음 외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복음의 능력이 바꿨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요,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배웠던 지식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것, 여러분들의 인생의 개척자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 교회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의 개척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낳은 자녀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여러분들이 개척할 개척 교회 첫 번째 대상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세운 세 사람 아무도 만날 이유도 없고 서로 교통할 이유도 없고요. 아마 대화를 놓고 세상에서 이 세 사람을 딱 두고 테이블에 앉아서 야 얘기해봐 그러면 공통점이 있을까요?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얘기하지, 한 사람은 사람 죽인 얘기하지, 한 사람은 장사해서 돈 번 얘기하지. 아무것도 공통점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럽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위대한 성도들이 배출되는 이 유럽에 가장 귀한 첫걸음이 되는 이 빌립보 교회를 정말 뜨겁게 세운 사람들이 됐을까요? 그게 복음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는 주고받은 내 일에는 참여한 교회가 너희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 창립교회 멤버들아 이거 세 사람 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미친년이라고 죄송합니다. 불렀던 그 누구 집사, 자살 충돌하려고 했던 그 집사, 그 세 사람, 내가 그 이름에 참여했을 때 너밖에 나를 도와준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게 생각할 때마다 시작.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부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으로 인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무리를 위해서 항상 기뻐함으로 간구한다. 그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재물이 많아서 능력이 많아서 손재주가 많아서 자기가 베풀 것이 많아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끝날까지 이루실 것은 너의 결혼한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루는 것은 너희 자녀를 낳은 순간부터 그 자녀를 내가 먼저 가고 이 자녀가 땅에 남는 순간까지 너희 속에 뭐가 시작됐냐? 복음이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에서 뭐를 보고 오십니까? 어떤 것을 찾고 오십니까? 뭐를 먹으려고 오십니까?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세상에 등 떠밀려서 자기가 앞일을 모를 길에 가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 앞날을 보여주시고 나를 시작하게 하신 이는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력이 되는 게 그게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역사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닌 복음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하게 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약한 것들을 택하사 부끄러운 것들을 택하사 멸시하는 것 천한 것들을 택하사 왜 이런 걸 택했다고 했어요? 자기 힘으로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랑이 나오게. 여러분들 빌립보에 시작하신 이 사람들은요 배울 것이 있다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4명의 개척자들과 그 다음에 이 3명의 개척 멤버들이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뭐냐면
우리는 행복을 통해서 밖의 환경이 와야지 우리가 행복되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걸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파킹장이 좋아야 돼요, 미국에서. 할렐루야. 그리고 건물이 좀 이렇게, 이게 지하창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내가 몇 번 그랬어요. 여기 왔다가 이 건물 보고 여기 가정집이네 하고 돌아간 사람이 지금 한 대여섯 명 됩니다.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건물이라도 딱 차려놓고 간판이라도 딱 하면 딱 들어갈 마음이 나는데 딱 들어오니까 가정집이야. 예. 별게 다 나오네요. 그리고 가능하면 같은 나이대와 같은 직업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모였으면 가장 좋죠. 이게 사람들이 서로 뜻이 다르면 아주 그냥 쌈박질하고 난리가 납니다. 가능하면은 좀 이렇게 아는 사람끼리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어요? 들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소망한 게 뭐냐면 장로님이 중요합니다. 장로님들. 교회마다요. 이게 장로님 때문에 이게 고민하는 목사들이 많거든요. 이게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제가 원하는 장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정치적인 관심이 없는, 할렐루야. 그런데 돈이 많은, 부동산이 뭐 많아갖고 아니면 가게에다가 은퇴하고 그리고 자녀도 다 출가해서 이제 돈 쓸 데가 없는 그런 장로님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팍팍 해주고 뭐 목사님 말만 하시면 교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으로 목회자들도 그런 거를 생각해요. 근데 빌립보교에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는요. 여러분 환경적인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있느냐, 복음의 가치가 뭘 모르느냐, 때에 그것에 따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되기 위해서 저 묵뚝뚝한 남편이 좀 더 입만 열고 사랑한다고 나에게 하루에 수십 번이라도 얘기하고 좀 안아줬으면, 내 아내가 매일매일 바가지 긁고 그냥 너무너무 애교도 없어서 그냥 맨날 쏘아붙이기만 하는데 아내가 좀 더 협조적이면 좋았을걸. 부모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맨날 친구나 사귀고 친구 사귀는 것도 안 돼서 게임이나 하고 맨날 나가지도 않는 저 애들이 순종적이게 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해질까? 여러분들 우리 애가 4명입니다. 할렐루야. 또 날래다가 사모가 너무 째려봐서 못 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애가 많아서 참 좋겠습니다. 많이 낳으셔야 돼요. 애 많이 낳으면은 여러분들 처음에는 좋은데 지금 막 진짜 힘듭니다. 할 게 엄청 많아요. 미국 사회에서는 더 그렇잖아요. 그냥 오전에 뭐 신방을 못 가, 어디 멀리를 못 가요. 아침에 애 데려다가 저녁에 2시 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6시, 7시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몇 살인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의 가치가,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 미쳤고 자살 충동이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이 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한 가장 큰 능력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복음을 아는 최고의 영적인 깨달음이다. 내가 얻은 것 중에 내 세상을, 내 막힌 인생을 열게 하고 미친 거, 내가 자살 충동이 있었던 것, 그리고 내 삶이, 내 재물이 나를 가로막았던 것, 내가 슬펐던 것들을 다 이기는 것은 저 사람의 도움도 아니고 나를 도와준 누구도 아니고 바로 복음이었다라고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그 성도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내가 너에게 시작.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있어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사도 바울의 애틋한 감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개척교회 멤버들을 향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서 너희를 정말 사모하는데 너희가 많이 도와줘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는 이유는 나의 매임, 여기서 복음으로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복음으로서 매임과 복음으로서의 변명함과 복음으로서의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의 증인이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옥에 갇혔지만은요, 이 사람 속에서 또 하나의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여러분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라는 그 표현이 그냥 시적인 표현, 우리는 시적으로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니 사는 것도 그리스도다,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앉아서 문득 드는 생각이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못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복음에 함께 참여해서 너무너무 고맙다, 물질 양면으로 지금도 나를 향해서 거들어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옷을 갖다 주고 너희 참 고맙다.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복음의 충만함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감옥의 현장에 앉아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이 감옥의 현장에 앉아서 사도 바울이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원하면 이 거리도 가고 저기도 거리도 갈 수 있고 자기 행복을 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의 조건은 밖에 있지 않다. 행복의 조건은 내 안에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새롭게 하라, 복음을 얻으라. 여러분들, 이 복음의 가치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렸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복음의 가치가 가장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못 살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고,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속에 여러분들 외치십시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나는 어떤 삶 속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이 모든 것은 환경적인 요소를 이기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진우한테 20불짜리 주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애가 받으면요, 큰애는 달라요. 20불짜리 받으면 자기 주머니로 싹 들어가요. 달라 그래도 이거는 나한테 받은 건데 왜 엄마한테 왜 주냐, 이거는 내 앞으로 쓸 거래. 진우한테 5살, 7살짜리 애, 아직 그 애한테는요, 왜 나한테 이 종이를 주냐. 누가 오셔서 50불짜리 줬는데 그 자리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사람들이 나만 보면 종이를 줄까? 내가 원하는 장난감은 안 주고 왜 이런 거를 놔줘? 아빠, 나 가져. 걔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장난감, 제가 원하는 장난감은 2불짜리인데 그 종이 한 장 보고 이게 50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아빠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난감 없다라는 거를 불행하는데 진짜 자신의 주어진 가치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요소가 바로 초점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어요. 복음을 안 지 진짜 오래됐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복음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온 인생을 살리셨다라는 거, 이 미치고 팔짝 드는 인생에서 저도 미칠 뻔했는데 거기서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자리에 올리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치가 나를 이기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내 두려움과 내 중독과 내 삶에 막힌 것을 이기게 하는 것은 사장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어떤 물질도 아니고요. 하나님, 이 복음의 가치가 아주 나에게 가장 위대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이기고 커버하고 남은 것은 남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뛰어나다. 여러분들 가치관을 새롭게 리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잡아야 됩니다. 교회에 댕기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왜 댕기는지, 내가 뭘 하러 댕기는지.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여러분, 불행한 것들을요, 복음으로 새롭게 하라. 운전할 때 남편이 앞에 커팅에 대해서 궁시렁궁시렁 때 여러분들이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왜 당신은 능력이 없어? 이쪽으로 가면 되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에 대고 남편이 궁시렁궁시렁 할 때는 복음으로 새롭게 되라! 라고 외치세요. 자동차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누가 나에게 뭐라 그래서 내가 힘들어 죽겠다? 트래픽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린다? 그런 복음은 여러분 가치 없는 복음이에요. 그런 복음은, 그게 복음이라면 만나지도 말고 받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슬펐고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어렵고 가장 괴로운 것들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 십자가의 죄와 세상과 사망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모든 것들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주시고,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너의 이제 더 이상 인생은 너 인생이 아니라 열려진 인생이다, 하늘 가는 인생이다, 이 인생을 받아라 하는 이 복음의 능력. 여러분들 그거로 뜨거워지세요. 그거로 여러분 인생을 가치를 재정리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눈물 짓는 거, 여러분 인생에 괴로워하는 거, 그것이 고쳐달라고 여러분들 애걸복걸 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 안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30살 전도사 시절에 중국 단기 선거 많이 댕겼죠. 중국도 댕겨오고, 하여튼 여러 나라, 남미도 다녀오고 여러 나라 댕겨왔어요. 근데 20대 청년, 그때 30대 이제 후반, 20대 후반이죠. 20대 후반, 30대 초기. 그럴 때 이제 청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청년들이 있는데 20, 30대 많지도 않습니다. 한 15명, 20명 되는 사람들. 우리 동네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옛날 재물포라는, 재물포잖아요. 재물포. 그런데 포는 아니야. 이게 부두가 아니라 땅을 메꿔서 만든 그 장성의 재물포역. 거기서 이제 노방전대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청년들에게 가난해요, 다들. 돈이 없어요. 그리고 사는 동네가 참, 정말 인생 낙오자들이 사는 동네가 이 숭이동 재물포였거든요. 별의별 사람, 인생 실패했다. 부천에는 못 가고, 그다음에 동인천까지는 못 가요. 땅값이 제일 싼 데가 우리 동네예요. 거기에 다 인생 실패하고 온 사람, 이혼하고 사별하고 직장 잃고 IMF 때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람들 친척들도 없고 그런 사람들이 잔뜩 모여서 사는 데가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애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20대 청년은 200만 원입니다. 한 사람 앞에 갔다 오고 하는 게 150만 원에서 10년, 20년 전에 150만 원이었으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런 것들 정말 고생 직살하고 1년 동안 그걸 모아서 이 200만 원 가지고 젊은 애들이 술 먹고 파티하고 그러면 얼마나, 데이트 때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애들이 다 그거를 모아다가요, 중국 선교하는 자의 항도도 가는 거예요. 저희 중국 선교도 희한한 데 골라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상한 데 연결시켜줬고요. 이 베이징에서 저 떨어진 시골 지역 아무도 없고 정말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 지역이에요. 거기서 어떤 중국 목사님 만나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쪽은
공안이 너무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이 와서 전하고 그러면요, 그 교인들 중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갖다 내면 마국간 뭐 이런 중국의, 죄송합니다, 중국도 좀 지저분한데 그 속에 더러운 창고 같은 데 우리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도 하기도 하고 먹게도 하게 하고 오물 냄새, 똥 냄새 다 맡아가면서 거기서 사람들 몰려다가 찬양하고 방언시키고 막 예배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밖으로 이제 복음을 못 전하니까 그때는 이렇게 지역을 돌면서 기도를 했죠. 그 마당 밟기라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땅 밟기, 마당 밟기가 땅 밟기구나. 땅 밟기 뭐 그런 것도 우리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젊은 애들이 그 많은 돈을 터려고 못 먹어서 삐쩍 마르고 20일 동안, 30일, 20일 동안 그러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간증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일어나요. 광채가.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기쁨을 알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부하게 살았는지, 죄인으로 살았는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얼굴에서 광채가 나요. 제 서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서재가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한 개는 사진첩이에요. 아버지 어머님 때로부터 있었던 그 사진첩. 우리 사모랑 결혼하기 내 총각 전부터 있던 모든 사진첩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무거워서 못 들고 왔는데 아직도 장모님 댁에 있습니다. 잘 보관해달라고 거기다가 두고 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간증문입니다. 간증문. 40일 영성, 이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끝날에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저는요, 사람들이 어떤 은혜를 받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 그 A4 용지에 빽빽하게 들어 쓴 그 글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거를 읽을 때 인생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저는. 내가 이 40일 영성 여러분들 나중에 할게요. 할렐루야. 고생 좀 할 겁니다. 그런데요, 그때 40일 영성 이렇게 하는데 별의별 일이 있어요. 사단이 복음을 받게 하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예배를 이 40일 동안 계속 예배를 와야 되거든요. 그 막 협박을 해요. 안 오면 안 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어차피 다 오는 겁니다. 그럴 때 장이 파열돼요. 어떤 사람은 장이 파열됐어요. 그런데 그 파열이 되면 위험한 거예요. 그거 굉장히 복부 팽창이 되고 피가 몰려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싸매고 오다가 쓰러져서 병원 갔잖아요. 그리고 어떤 청년은요, 핸드폰 준다고 애가 키가 멀대같이 크고요. 애가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고 가정이 너무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애가 이제 엄마가 핸드폰 준다고 꼬셔서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 말씀 한 10일 정도 되다가 갑자기 되게 젊고 건강한 청년인데 집에 가서 픽픽픽픽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도 없고 픽픽픽픽 쓰러지기 시작해서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핸드폰 때문에 그거 얻으려고. 그런데 얘가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했던 이 시절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이 시절이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핸드폰을 얻은 게 기쁜 게 아니라 핸드폰이 아닌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를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큰 기쁨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사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내 인생을 이렇게 전개시키는 거구나. 내 시작과 끝날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구나. 이 말을 들을 때가 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조건이,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 때, 복음의 가치로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을 알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려고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담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담아가시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인생을 모두 그리스도 안에 담아두셨어요. 그 담아둔 인생을 십자가에서 자기 것으로 감당하사 여러분들의 앞날에 죄 지을 것과 여러분들의 불행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몸으로 다 당하셔서 없애버리셨습니다. 그 버리신 것을 예수님 인생을 잘 사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 인생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인생하고 바꿔친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늘에 우리와 함께 오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의 존재는 이미 하늘에 올려져 있는 존재입니다. 그 올려져 있는 존재가 여러분들의 영 안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늘의 권세를 함께 아들과 함께 누린 자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기고 남고 모든 것을 여러분들 소멸할 수 있고 죄와 세상과 사망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안에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인식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셔서 이 성도들의 마음을 여시사 그들의 복음을 들어가게 하시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저 목사가 말하는 저 복음이 뭔지 내가 알았던 그 예수가 진짜 누군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커버하고 남고 죄와 세상을 커버하고 남을 만한 그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뭔지 여러분도 아시는 그런 은혜에 복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이 복음과 영성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서로 섞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사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길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장소가 주님이 디자인한 대로 복음을 듣는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는 자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귀가 열려서 하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처소, 그래서 뉴욕이 변화되고 미국 땅이 변화되는 이 첫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변하게 되는 하나님 내 인생이 뒤바뀌게 되고 가정이 뒤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장소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손을 올리고 주여 삼창 간절히